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24장을 보고 있는데요. 24장 전에 이제 23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이제 죽게 된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그 사라가 죽은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리고 기럇 아르바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헤브론은 그 당시에 그 헷 족속의 땅이었었어요. 이 헷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헷 족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헷 족속이라는 그런 족속이 있었다는 사실은 19세기나 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고고학적인 발견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엉터리다라고 말하는 거에 근거했었습니다. 이게 헷 족속이라는 말이. 그랬는데 19세기 와서 실제로 헷 족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이 헷 족속은 아시아인이 아니고 인도 유럽계 어족입니다. 그래서 그쪽 언어를 사용했고 BC 19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그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헷 족속이 이제 그 철기 문화를 일찍 발전시켜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철기 문화를 독점한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곳에 이제 그 헷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죠. 그 굴을 사서 이제 아내 사라를 거기에 이제 매장지로 삼고자 해서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400세겔 주고 이제 사게 됐는데 이게 아마 한 지금의 단위로 따지면 한 4-5kg 정도 되는 은덩어리죠. 뭐 이만한 덩어리를 주고서 이제 샀을 겁니다. 이제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죠. 이 사진이 이제 그 막벨라 굴 자리에 이렇게 사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사원이고요. 그 사원을 지금 그 아랍인들과 유대인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 찍은 이쪽에서는 유대인 출입 구역이고, 이제 반대쪽에는 이제 그 아랍인들이 출입하는 구역인데, 아랍인들이 출입하는 구역으로 들어가야만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들어갈 때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제 그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죠. 이 안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이렇게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의 모습이죠. 저 앞에 이제 그 열면 거기 스크롤 토라 스크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무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저 안에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족속이 살았었는데 실제로 가나안 정복 당시에는 이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12탐정을 보내서 정탐하고 오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헤브론에 갔다가 기겁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 아낙 자손이 살고 있으니까 키가 한 3, 4m씩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았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사기를 다 떨어뜨린 그 장소가 이제 헤브론이었죠. 그때 이제 그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갖고 나중에 정복전쟁 때 실제로 이제 갈렙이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가서 이제 이 아낙 자손을 다 물리치고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었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도 헤브론에서 반역을 했어요. 자기가 헤브론에서 왕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 헤브론 지역이 아랍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주지입니다. 그러니까 라말라라고 하는 그 수도, 그 지역 세겜, 그 다음에 이 헤브론 여기가 굉장히 그 인구도 많고 중요한 지역이고 몇 년 전에는 이제 그 유네스코에서 헤브론은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참 별 희한한 결의안을 냈어요. 이렇게 그 역사적인 기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없다고 그러는지 그 근거가 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 20세기 초에는 여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수백 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헤브론은 아랍인들과 유대인의 갈등이 가장 첨예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그 유대인 정착촌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한 몇백 명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그걸 지키느라고 또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주둔해 있고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24장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본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이 늙은 종은 그 엘레셀이 아니었을까?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했던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85세 때 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엘리에셀일 거다. 유대 전통에서도 이 늙은 종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엘리에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몇 살 때 그렇게 된 거냐 하면 140세 때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의 나이가 40세일 때 그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 37살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그 아내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적어도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최소한도 55년은 아브라함과 같이 지낸 사람이죠. 아주 모든 것을 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갔을 때 되찾기 위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갔는데 그때 몇 명이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318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중에 엘리에셀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상당히 이제 권한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제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부탁하기를 너희는 이 가나안 땅의 이 여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반드시 내 친척, 내 고향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해와라. 그랬더니 혹시 그 여자가 오겠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다시 그 고향 땅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가지는 말아라. 가지는 말고 만약에 그 여자가 오겠다고 하지 아니하면 너한테는 책임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 맹세를 시키죠. 근데 이제 맹세를 시킬 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이것이 이 아브라함과 이 엘리에셀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야곱이 그 요셉에 대해서 요셉에게서
그 맹세를 받을 때도 이제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나를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요셉에게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그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맹세할 때 하는 방식이에요. 허벅지 아래. 근데 이제 허벅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가 예레키라는 단어인데 다른 데서는 허리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허리. 그래서 이 단어가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그 생식 기능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 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생식 기능을 두고서 맹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늙은 종한테 맹세를 시키고 나서 그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맹세를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다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들의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그거를 이제 맹세하게 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서 택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여자가 오려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삭을 데리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는 말아라. 이걸 맹세하게 했어요. 자, 이렇게 말한 그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이제 이 가나안 땅과의 인연이 완전히 다 끊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지는 말아라. 이 땅은 계속 이 땅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 땅에서 종이 되었다가 400년 만에 돌아올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이렇게 그 객으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이방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알고 있으면서도 그 땅에서 떠나지 말 것을 고집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5장 13절에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산 실제 기간이 얼마였느냐 따져보면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갔어요. 그런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삭이 60세에 그 야곱을 낳았어요. 그리고 60세에 낳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야곱이 130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130세 플러스 60년 플러스 25년 하면 215년을 살다가 이제 애굽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약속 말씀하실 때 400년 후 40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할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0년쯤을 이제 어디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삭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가지는 말아라.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그 신뢰가 없다면 이게 도대체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 이게 그 막연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몇백 년씩 기다려야 되고 이게 그러는 땅인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을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의 후손들도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내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되고, 이러는 과정을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자기도 가나안 땅에서 그 나그네로 사는 게 참 고달프지 않았습니까? 그 자기 아내를 자꾸 누이라고 속이고 살았어야 했고, 그런 과정을 이삭도 겪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또 그 후손들도 그렇게 될 것이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데려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런 걸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 간에 비록 아내를 그렇게 한 일들이 두 번씩이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신뢰, 그 신뢰만큼은 굉장히 철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늙은 종,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심부름을 보내는 이 늙은 종은 정말 참 경이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 그 나홀의 성, 이제 그 나홀이 그 아브라함의 동생인데, 그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우물 곁에 가게 되니까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의 성이 아마도 하란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남아있던 아브라함의 그 동생의 가족들 중에서 이제 택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란으로 갔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 나홀의 성, 나홀이 어떤 족장으로서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제 우물 결백에 가게 되니까 기도를 하죠. 여기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떤 처녀를 만나서 내가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면 그가 내게 물을 주고, 뿐만 아니라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이 낙타들에게 물을 자발적으로 주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종이 이게 아주 참 기도하는 게 이 아브라함하고 수준이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아브라함하고 그 적어도 55년을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고서 옆에서 다 보고 배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마침 한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늙은 종이 그 소녀에게 말을 걸었더니 이 소녀가 아주 주저함이 없이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게 했어요. 여기 그 1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아주 급히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이 늙은 종이 기도했던 그 사람이 정확히 맞는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는 또 20절에 보면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주 이 늙은 종이 기도한 것에 갑절이나 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다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을 다 그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고 나니까 이제 늙은 종이 이 코골이도 주고 금귀걸이 이런 선물을 주면서 누구 딸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 여인이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 밀가는 이제 그 나홀의 아내의 이름인데,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삭이 자기 조카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지금 조카. 그런데 그 나홀이 이제 밀가에게서 나온 이렇게 말하는 밀가는 또 누구냐 하면, 밀가는 나홀의 조카예요. 또 그러니까 롯의 형제입니다. 이 밀가가. 그러니까 그 나홀이 자기 조카와 결혼했고, 그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 또 밀가하고 결혼함으로써 계속 대를 이어서 조카하고 결혼한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족보를 들으니까 이 늙은 종이 이 사람이 딱 맞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미리 이런 동생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표현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하셨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성실. 그런데 이 사랑과 성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제가 그 야곱이 그 요셉에게 맹세를 시킬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기서도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사랑과 성실입니다. 인자와 성실. 아까 여기를 찾아보면 여기 뭐죠? 인애와 성실로 표현되어 있죠. 이게 같이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표현하기를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 성경적인 관계 기초,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혹은 인간 관계이든 관계 기초가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 기초는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사람하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데에도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가지고 대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에메트는 진실함이죠. 진실함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제 리브가가 듣고서 달려가서 집에다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듣고서 이제 라반이 달려 나와서 이 종을 맞이하면서 우리 집으로 가자고 이제 인도하여 드리고, 거기서 낙타의 짐을 다 풀고 이제 낙타에게 먹을 것 다 주고 또 이 종들에게 그 씻을 물을 주고 이제 식탁을 차려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늙은 종이 그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내가 지금 먹는 게 급한 게 아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먼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어떤 부탁을 하면서 내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내가 오는 중에 어떤 일을 겪었고 그 우물가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더니 당신의 그 여동생이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을 아주 똑같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았던 일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그 장면,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 사건을 보면 사도행전 기록에 그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있었던 그대로 다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기록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리브가의 아내를 얻는 이 장면에서 이 늙은 종이 한 행위들이 얼마나 그 언약에 충실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이를 다 이야기를 하고서 그들에게 그 라반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창세기 24장 39절인데요. 4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오라든지 좌라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이제 라반은 식사를 대접하려고 이제 다 준비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자, 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의 여동생을 이삭의 아내로 주시려거든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안 하려거든 그것도 얘기를 해달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인자와 진실 그 사랑과 진실함을 다시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대해줘라. 그리고 지금 그것을 대답을 해줘라. 그랬더니 이제 그 라반과 그 부두엘, 그 아버지 부두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는지 그냥 짐작이 됩니다. 그 종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100% 다 받아들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여기 리브가를 데려가서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리브가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이삭의 의사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 과정에. 그죠? 아브라함이 가서 위임해서 가서 아내를 구해봐라. 그랬더니 가서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리브가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이미 다 결론을 다 냈어요. 그래서 아내가 되게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그 라반과 그 가족들에게도 이제 선물을 주고 그리고 이제 하루 밤 자고서 그 다음날 그냥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좀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갑자기 뭐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니 자기 여동생을 그냥 하루 만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뭐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좀 쉬었다 가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렇게 했더니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4장 5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지금 이렇게 형통하게 됐는데 내가 이거를 망칠 수가 없다. 이거 형통하게 하셨을 때 나는 이것을 다 해야 되겠다. 내 임무를 다 완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종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종으로서 이런 특징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죠. 자기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기가 뭘 하려는 자기 의지로 뭘 하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주인의 요구에 충실한 것. 그 다음에 정확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 들은 말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다시 표현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 아주 정확하게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아주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종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다 시킨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해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 종이 크게 드러났어요. 정말 훌륭한 종으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이루어낼 때 성실한 종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이루어낼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스스로 나의 이름을 내고 나를 높이고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종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종의 태도는 결국은 그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이 아닐까. 이 종이 원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다마스커스 출신의 종으로 사온 사람인데 아브라함하고 지내면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아브라함의 삶도 그 언행일치가 되는 그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짐작이 되고 또 종이 그러한 진실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삭이 이제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이제 아내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신 방식으로 이제 얻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불평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이 리브가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평생 이삭이 한 여자만 알고 살았어요. 굉장합니다. 오히려 그 다른 자기 조상이라거나 아브라함도 후처를 얻었고 야곱은 아내를 넷이나 거느리고 그랬는데 이삭은 그저 한 여인만 알고서 평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 이삭이 굉장히 수동적인 믿음이라면 야곱은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야곱이 더 잘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뭐 남들한테 거짓말한 대가도 많이 이제 받기도 하고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살았지만 또 반대로 그 이삭은 조용히 누가 와서 내 우물 뺐으면 또 넘겨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이러면서 살고 굉장히 대조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한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러한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 과정에서도 꼭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닐 수가 있죠. 예전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또 이제 요즘에는 결혼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딱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 보니까 속았다, 잘못했다, 잘못 알았다.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삭 스타일이든 그 야곱 스타일이든 결혼했으면 이 언약은 그 인자와 에메트로 진실함으로 끝까지 가는 거죠. 그것이 결혼이고 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언약 백성들, 이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 백성 밑에서 살았던 이 늙은 종이 이렇게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결혼 과정이라는 것도 이렇게 그 언약 속에 있는 충실함, 그 충실함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완성되고 빛이 나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일한 그 트랙 위에 있습니다. 결혼을 중시 여기는 사람은 언약을 중시 여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언약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언약이 우리가 맺은 결혼 언약이고 이제 그 똑같은 기조 위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형성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할 줄 알면 하나님께도 충성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둘이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지키는 것과 사람에 대한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같은 본질적으로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남편과 아내의 결합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여기 보면 31절을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32절에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게 전혀 엉뚱한 얘기지 않습니까? 아내하고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떻게 같으냐 말이죠. 응? 같은 것 같지 않은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완전히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와 결합하는 것과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합하는 것이 같은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갖는 태도와 자기 아내에 대해서 혹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늙은 종, 아브라함 밑에 오래 있었던 그 늙은 종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완전히 배우고 그것대로 살아갔던 충실한 종으로 가장 모범적인 충실한 종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영역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다 같이 일관된 태도로 언약에 충실한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요구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다 이 언약 백성답게 언약 백성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인애와 진실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또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충성한 충성스러운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